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희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없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이 법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서류 때문에 다니는데 그 담당하는 그 사무관이 상당히 친절하게 저는 이렇게 눈치를 챘어요. 아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일이고 목사가 와서 일하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내가 급하게 나는 이제 또 다른 도장을 받으러 나왔고 우리 간사님이 그분하고 둘이 얘기했대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원 앞에 있는 우리의 창원의 대표적인 큰 장로교인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을 설명해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은 뭐냐? 교회가 우리는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종교와 기독교, 종교와 복음을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종교는 내가 한 만큼 이 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헌금하야만 하나님이 경정답 주고 내가 헌신하야만 하나님 뭘 역사하게 돼 있는 것이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겠는데 교회 와보니까 복 받으려면 뭐 하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헌금 봉투가 보니까 봉투에 제목도 많아.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세상에서 인정도 별로 큰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아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할 일이 생겨서 참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약해서 못 하는데도 참 마음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규모가 없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규모가 없구나. 내가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있구나.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뭐 내라고 하는구나. 죽었구나. 그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죠?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죠. 대통령이 얼마나 소중하면 앞뒤로 경호원들이 들여닥치고 그 청와대에 군인들도 뺑 돌려 쌓여있고 경호원들 쌓여있고 비서관들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비드어서 하지 말고 여유만 되면 차도 존차 타시고 아멘 하세요.
집도 좋은 집에 사세요. 또 빚 많이 내서 하지 말고 힘들어갖고 빚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성도 오면 막 저게 뭐 저 사람이 뭐냐 뭐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성경 공부는요 오래 듣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바뀌는 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죠. 지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10년, 20년 하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마른 뼈다귀가 돼버려. 복음적으로 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주는구나.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이고 복음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복음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저게 이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간사님 보고 이렇게 복음은 항상 나도 힘들었다. 나도 신앙생활이 힘들었는데 복음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이 구별되면서 나는 쉬웠다. 그래야 상대방이 딱 들으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야. 우리가 거의 다 종교적으로 한다니까.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복 주는 걸로 돼 있다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버렸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것도. 응?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천군도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나르는 천사가 있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천사가 와 있고 대통령한테 경제보좌관이 있고 그죠? 안보보좌관이 있고 행정보좌관이 있고 민정수석이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니까. 별로 이 아침에 날씨가 뜨겁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다급한지요. 성도들 깨우러 다녔다니까요. 깨우러 다녔다. 당신이 중요하다. 이거 목사님 내가 병드는데 하나님이 와 계시다. 얼마나 소중하냐. 병들었다고 세상은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질병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내게 왔다가 내가 질병을 정복해버려요. 응? 가난이 왔는데 가난이 나한테 정복당했다니까요. 저는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 은행에 가면 막 VIP야 그냥. 근데 나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 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전혀 가난이 나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딱 이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이 딱 구별돼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든지 해야만 하나님 그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오면 뭐부터 하느냐. 우리 이 본당이 우리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인데 늦어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제습기 물부터 싹 버리고 환풍 시켜놓고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우리 부모사님들 간사님들 시켜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VVVIP라 별로 자기 스스로가 나를 우습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내 스스로가 우습게 하려니까 되지 않아요. 이것이 회복되면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일 때부터 기존 신자들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데 무슨 가방들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주여 그러는 마귀 역사하지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은 신앙의 목적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막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게 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게, 말씀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면서 지금 대선지서 5권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사야부터. 이사야의 핵심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막 이거 싹 멸해버리겠다는 거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10분의 1을 남겨놓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싹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3절에 뭐라 했느냐? 그죠?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래요. 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씨가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다 베어도 저 구루터기에서 다시 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저 구루터기를 발판으로 다시 싹이 날 거다. 그걸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사야를 통해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다 무너지는데도 그걸 살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는 헬라,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차이예요. 기름 부은 자가 온다. 어떤 자냐? 대선지자, 대제사장, 대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할 자가 오신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라. 임마누엘을 아는 제자를 만들어라.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깨달은 자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 지금 부패되어 있냐? 이스라엘이 무슨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가 그러냐?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예요. 제일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영적으로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게 어디냐? 마음과 생각이야. 마음과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 워낙 우리는 듣고 보고 늘 했던 것들이 다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3살까지 세상 교육을 잘 가르쳐 주지를 않아. 이번에 우리 장모님 가정에 결혼식 때문에 우리 큰딸이 호주에서 왔는데 큰딸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호주는요 그냥 애들 글도 하나도 모르는데 학교 간대. 뭐 가르치지 마라 간대, 집에서. 그리고 애들 자꾸 많이 놀고 많이 여행하고 그렇게 만들어. 다 나중에 다 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한국 엄마들이 미친대. 저렇게 가서 학교 가도 돼. 학교 배우러 가는데 다 가르쳐서 배워. 우리는 그렇잖아요. 집에서 다 가르쳐서 보내잖아요. 그죠? 학교 배우러 가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뭐 무서워 죽겠다.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지. 호주 살아도 한국식이라. 우리 한국 엄마들이. 그죠? 제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광야에서 나올 때는 내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줬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했냐? 너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을 우습게 하라,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우습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만 듣기만 시작해도요, 영육이 다 치유돼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바뀌어서 그러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 영적으로는 바뀌었다니까, 우리 신분이.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운명에 딱 묶여져 있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 우리는 그래서 막 너무 다양한 걸 많이 말해놔가지고 더 안 바뀌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늘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안 바뀌어. 우리는 뭔만 얘기하냐? 그리스도만, 복음만 계속 말해야 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계속 가져야 이게 싹 바뀌어버린다고. 그때부터 성경도 보이고 세상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34절까지 바로 이걸 얘기했어요.
내가 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어도 어떻게 됐느냐, 모든 한 주간에 나오는 메시지를 핸드폰에 딱 입력해가지고 2배속으로 막 듣습니다. 왜? 그래야 집중이 되거든. 그 수십 분 들어요. 딱 들어요. 딱 각인시켜버려요. 내 영어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딱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에가야가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에가니까 슬픈, 우리 앞에는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3장 33절에, 그죠? 고통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뭘 설명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 저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물어봤잖아, 하나님께서. 저 마른 뼈다귀가 공동부이제 가가지고 에스겔아, 저 마른 뼈다귀가 살겠냐? 아니, 우리 사업장에 살겠냐? 우리 자녀가 살겠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에스겔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해라. 뭘 대언할까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성령을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임해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마른 뼈가요,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심줄이 생겨서 이게 뭐가 되냐? 군대가 돼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치유사역을 막 현장에 가서 죽으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했어요. 왜 안 냐?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말씀을 탁 들어도요, 살게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치유받으러 오는 우리 랩런트가 있거든요. 얘가 요즘은 말씀을 잘 들리는 거예요. 얘가. 자기 엄마가 뭐 교회만 가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 그러냐? 엄마, 나는 여기 와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답답해. 지 엄마가 답답한 거예요. 이제 영적 문제가 거꾸로 뒤집어졌어. 이제. 그러면 엄마는 막 죽으라고 종기적으로 하는 거야. 막. 온 집회 달아다니시는 거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야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른 뼈가 소생해서 나중에 이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제대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 드릴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한번 이게 설명해 보세요. 진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못하면 우리를 초청하세요. 진짜 상담을 해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에게는 뭐냐? 다니엘을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전 세계다가 포로를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나라는 이때 당시에 저 아프리카 구수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128 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모든 열왕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니엘을 보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들 이 친구들을 보냈어요. 가서 딱 보고 깨달았어. 아,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여전히 왔는데 여기는 세계적인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딱 이 결론 내렸어요. 나를 여기 왜 보내는지를 알게 됐어. 이 엄청난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다니엘 1장에 결단부터 내렸어요. 뭘 결단했냐? 우리는 우상 제물을, 저 식물을 죽어도 안 먹을 거다. 다 결단 내버렸어요. 엄청난 결단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결단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단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이 지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죠? 여기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냐?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일 구원. 이게 뭐 선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 때문에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사업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적인 교회 구원이 뭐고 신앙이 뭐고 종교적인 것이 뭔지 이걸 구별해 줬나요? 다 종교잖아요. 그죠? 응? 자기가 불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만큼 정성이 들어간 만큼 우리는 정성 들일 것도 없어. 아예 하나님 와버려서 우리가 정신 뭐 들을 게 없잖아. 왔는데 뭐 할 거냐 말이야. 그죠? 이게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가야 되고 한쪽은 오셨어. 내게 오셨어. 다 주셔버렸어. 뭘 줬냐? 하나님을 주셔버렸다니까.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게 주신 많은 물질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불행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면 다 가지고도 어려워.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보이죠? 그죠? 성도님들이 그게 좋게 보이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행복해. 이상하게. 저 사람들 볼 때는 거꾸로 보여.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다니엘서부터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저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 아직 안 온 지금 말라기에서 역사가 끝나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한 4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메데 파사가 정복해버려요. 그게 메데 파사가 어디냐? 이란이라. 나중에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 저 헬라, 그리스 나라로 넘어가, 주도권이.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 그 역사가 이미 다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은 그 나라가 지금 지배하고 앉았는데, 없는데도, 지배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얘기했어요. 이 바빌론이 언제 끝날까 다 얘기해놨다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은 지금 뭘 말하냐? 개인의 운명,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과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 팔자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12가지 인간의 문제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 이미 못 박아놨어요.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2가지 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법을 딱 주셨다고요. 율법과 거기서 해방받는 구원의 복음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뭘 선택했냐? 죽는 법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열국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엄청난 신상 인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워낙 크게 꿔가지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막 무속인들을 불러다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몰라. 아니 얘기를 해야 꿈을 해석하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때에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때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꿈을 꿨을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고 가슴에는 은으로 되고 이 허벅지 쪽으로는 동으로 되고 또 한쪽 다른 철로 되고 한쪽 다른 이 진흙으로 됐을 것이다. 맞다는 거예요.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 네가 어떻게 하냐? 왕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꿈을 다 해석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머리는 뭐냐?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 나라들은 거의 세상이 지배하는 바벨론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을 보세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이게 얼마에서 무너지고 헬라가 지배할 것이고, 얼마 있어서 이것이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할 거다.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저 시골에서 어떤 돌 하나가 붕 떠서 오더니 다리를 탁 치니까요, 이 신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뜨인 돌이를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국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바꾸냐?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어디로 나오느냐? 헬라로, 그리스 나라죠. 헬라, 로마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격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열왕이 전 세계가 아마. 그런데 저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뜨인 돌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머릿돌, 저 집에다 집 짓고 나서 앞에다가 머릿돌을 바꿨잖아요. 이거 언제 지었다, 다 준공이 언제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전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에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다리를 탁 치니까 그냥 왕창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순간에 내 운명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운명 팔자 12가지 문제들이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열국들이 그냥 복음 앞에 다 무릎을 다 꿇어버렸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다 무릎 다 꿇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나온 게 어디냐? 개인의 운명이 나왔어요. 개인의 운명. 개인의 운명 나왔어요. 개인의 운명. 여러분, 12가지 문제가 개인의 운명이지만 여기 다니엘 6장, 3장, 6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느냐? 자기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상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 수 없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했느냐? 자기 인장을 딱 찍었어. 자기 인장. 만약에 어떤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걸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 다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전 128나라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다가 다 방을 쳐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도장을 찍은 왕이 약속한 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가면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죽음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어놓은 건 왕도 못 바꾼다니까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딱 결론 내렸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걸 막 이제는 왕이 열받았어.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것들이 말 내 말 안 들어? 그래, 불을 7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 막 활 타는 불에다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 던지는데, 집어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 던졌는데 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걸. 아니, 저기 3사람 들어가야 하는데 왜 4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상하게 던진 사람이 타 죽었는데 그 속에서 아무도 안 타 죽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불과 같아요. 잘못하면 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신자들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다가 뭘 설명했냐? 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뭐라 했느냐? 128군데에다가 다 총리를 보내가지고 다스렸는데,
이상하게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총리가 되는 거죠. 일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이 총독들이요, 시기가 붙어가지고 저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저거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는 사람을 사자국수에 집어넣어 죽이자. 그리고 왕이 그거 괜찮네. 도장을 찍었어. 또 인장을 딱 찍어. 왕 도장을 딱 찍었어.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다니엘이 그때부터 숨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문을 확 정려놓고 기도.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국수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데 사자가 양 같은 다니엘을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어린 양 같아요. 바보 같아, 성도들은. 맨날 말에 뭐 가서 헌신해 쌓고 뭐 해서 바보 같아. 그런데 이 사자가 저 양 같은 다니엘을 물을 수가 없어. 왜? 그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 버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사자도 불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류가 완전 제약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또 주셔가지고 저 홍수같이 다 죽는데도 방주를 만들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열심히 하고 뭘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잖아. 그죠?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막 활동하는데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막 헌신도 해야 되고, 행정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하는지 많아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오직 혼자 살아야지. 그냥 그죠? 아니, 집 청소하는 게 힘들으면 작은 집에 살아야지. 그것도 힘들으면 그냥 티코 타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살고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먹고 그러면 살면 되지. 청소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차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의 목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지금 이 시대는 열왕의 시대예요. 열국의 시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 말로 얘기하면 국제시대예요. 국제시대. 세상이 막 급변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 하려고 하시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니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나의 자녀라는 것을 만인 앞에 설명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라. 구원의 하나님을 딱 증거해라. 그러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막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러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뭐라 하겠느냐?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요, 학교 앞에, 공공기관 앞에, 심지어는 교회당 앞에다가도 일본 신사를 져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장로교가요 회의를 했어. 교단이 총회를 했어.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일본 앞제비가 돼가지고요, 그거 뭐 그냥 종교 행위니까 그냥 하고 가서 예배 드리자. 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요, 이건 아니다.
응?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 율법에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건 우상숭배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님이요. 에이, 만장일치로 하자. 가하면 예하세요. 그래. 예하니까 도장 땅 신사 참배하자. 그래.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노,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얼마나 고통을 줘서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한국 땅에 선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민족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뭐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다 줘버렸어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신앙 고백에다가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죽을 각오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는 복음적인 기업,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직장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정신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순교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순교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거 갖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믿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만 아닌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만든 분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만들어졌냐? 율법을. 죽는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는 법도 누가 만들어요? 복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살고 죽고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다 결론 내린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내가 성공하고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앞에만 달려있다는 걸 다 결론 내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창조주가 아니야. 사드락 메삭 이 친구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끌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5명의 선지자들이 여기 4명이지만 4명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사야는요, 저거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 이사야가 설교했는데도.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막 외쳤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와.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70년 만에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왜 쓸데없는 소리 했었냐고, 왜 안 해야 할 일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요, 당신이 한번 강대상에 서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오늘은 성도들을 공격할라 이러고 공격하는 목사 별로 없다. 말하는데 이상하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람으로 음성으로 들으면 큰일 난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구나. 갱신해야 되구나. 깨달아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왜 목사님이 나를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됩니까?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요, 나중에 시간을 흘러다 보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주의 종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그대로 돼버려요. 그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이 뭘 말할 때 깊이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려야 우리 장모님들이 귀중하게 보이지, 저 사람 그냥 말한다 그러면 안 들려요. 거기서 엄청난 걸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아파서 이 사람은 이걸 깨달았어. 내가 살고 죽고 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살려주실 것이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서 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뭐라고 했느냐, 이야, 이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어? 이제 내가 다시 명한다. 다시 조서를 찍어냈어. 뭐라고 찍어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를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전 128군데 도시에다가 다 자기 이 명령을 다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의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베드로 보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맨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뭐예요? 푼다 그랬어요. 주도권이 누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매면 하나님은 매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하나님이 매야 내가 매는 게 아니고,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매버리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전 128군데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다 증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오늘부터 막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다 괜찮아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다, 그때는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시간표가 그런 거지. 처음부터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꼭 예수만 섬기겠다고 문 앞에 딱 써놔가지고 가게에 아무도 안 들어와. 그거 바보죠, 그죠? 응? 앞에다 딱 써놨어.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가게 문 앞에다 써놓고 안 와도 괜찮다. 뭘 괜찮아요? 못 살지. 그렇게 하지 말고 표시 하나도 안 내도 돼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스도 고백, 성전 미문에 가서도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다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안전병이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자유롭게 타락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냥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법 안에서 자유예요. 한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국가예요. 자유민주국가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자유지, 법도 필요 없이 그냥 자유, 그럼 망해요. 그럼 감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 속에서 자유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따먹어버리는, 먹지 말라는 걸 범해버리는, 법을 넘어서는 자유를 해가지고 완전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타락의 범죄로 세상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자유로운 타락으로 이게 뭐가 되냐? 세상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되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세상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명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문화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결과로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되고 숙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시는 자유로 우리에게 뭘 줬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뭘 줬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법입니다. 복음은요. 사람 살리는 데서 자유지 사람을 해치면서 자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세상의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에서 세상에서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 지옥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살리는 쪽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 내 인생, 내 마음이지.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법을 줘가지고 그 속에서 자유케 하라. 참 굉장히. 그러면 왜 묶은 거랑 똑같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느니라. 그래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노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열방 앞에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직장 앞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복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안에서 사람 살리는 영혼 안에서 모든 이들을 회복하고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잠든 영광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